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영안에서 삶 제4장 끊임없는 기도와 영안에서 삶 덮개와 함정.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두꺼운 한 겹의 덮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덮개는 바로 타고난 성분과 그곳에서 나온 타고난 관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다음에 태어난 제2세대가 아니라 아담 이후 6천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어려움은 가인의 때보다 얼마나 더 심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우리 중국인들로 보자면 우리가 중국의 전통과 역사와 사상에서 깨끗하게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이 자신의 혈통과 민족과 풍속과 문화와 인정이라는 배경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다양하고도 깊습니다. 중국의 낡은 문화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서구 문화의 조류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수많은 조성이 있으며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덮개가 되어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을지라도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줄곧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경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줄곧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연구하기를 즐깁니다. 구원받지 않았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즉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려는 함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통해 교회의 역사와 유명한 이들의 전기, 영적 서적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에는 얻고 잃는 것에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인들의 성경 연구는 그들에게 독약이었고 그들을 손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며 베레아 사람들은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만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것은 생명에서 분리된 것이므로 성경을 연구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진리를 인식할 수 없겠지만 지나치게 머리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한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유익할 것이지만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그들이 성경 지식은 많지만 기도가 부족하고 생명의 호흡이 부족하고 영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신학 박사가 없지만 성경 지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 박사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신학 박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정통하고 성경의 역사나 지리, 인물, 전기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생명에 관해서 영과 혼과 몸의 문제에 관해서 그들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와 우리가 받은 온전하게 함은 완전히 별개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범위 안에 있고 우리는 생명의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 와서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조차도 일종의 연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인식 안에 있는 14개의 중점과 생명의 체험 안에 있는 19개의 항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 막힘없이 외우기까지 합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생명의 인식 14개의 중점 하나하나를 기도를 통해 영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체험 19개의 항목 또한 한 항목 한 항목을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년 동안 주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연구라는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덫 안에서 교리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나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30명의 사람이 있다면 130명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른 것처럼 130명의 생각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분열은 곧 생각이 분열된 데 있습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다 생각을 관심하지 않고 오직 영만을 관심하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을 훈련한다면 우리는 분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을 강화함. 나의 부담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가 생명의 호흡인 영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고도 철저하며 영적인 안목을 가져서 우리의 영이 강하고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분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수양을 주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금욕과 수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육아 사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수양하는 것을 매우 중히 여기는데 수양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방종하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양의 관념을 교회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일은 전부 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자연적으로 기도와 기도로 읽기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실제를 살아내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과 함께 주님과 한 영이 되어 말하는 것을 체험하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영적인 추구는 주로 성경을 읽고 영적 서적들을 연구하며 각종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손상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차라리 연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는 영 안으로 돌이켜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계속 영 안으로 돌이켜 참되게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계속 기도하며 영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 친구에게 합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라고 말하거나 또는 주님 제가 성질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와 한 영이 되시고 제가 영 안에 있도록 저를 이끄소서. 당신을 호흡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영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지 또는 성질을 내야 할지 내지 말아야 할지를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유교적인 것들로 이러한 것들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내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하려 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계속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무언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멈추는 것도 일종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